이번에 한국교회 언론이라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언론기관입니다. 한국교회 하면 이 언론이 탁 전면에 내세우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참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전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교회 언론회라고 공식적인 가장 오래된 사단법인입니다. 거기서 목사의 설교를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나라는 논평을 했습니다. 오늘 6월 20일 오전 10시 50분에 떴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나 아예 교회를 말살하려는 반민주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난 하나님께 너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의 설교를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나 아예 교회를 말살하려는 반민주 발상 아닌가, 이걸 보고 반민주 발상이라고 한국교회 종론지에서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교인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것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달 5월 26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모 교회의 담임 목사에 대하여 경기 북부 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 이유는 내란 선동, 초중등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한다. 고발 내용을 보면 담임 목사가 교회 설교에서 종북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것 때문이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죽였어요. 지난 75년 세계 역사, 프랑스에 쓴 책입니다. 세계 역사책인데 흑 역사에 보시면 공산주의가 지난 75년 동안 1억 4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도 우리 기독교인 죽였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도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인들 다 죽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죽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과 주체사상, 종북 주사파 주체사상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 그 말씀에는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영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적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이것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얼마든지 목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라 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자기들도 얼마든지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이 부여한 언론, 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언론, 또 출판, 글을 쓴 건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로, 신앙의 자유로, 양심의 자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편파적인 내용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교육을 하여 학생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육이 과연 균형 잡히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아이들이 담임 목사에게 배운 대로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정서적 아동 학대죄로 몰아가고 있다. 아이들도 자기들의 주관이 있고 사고가 있고 판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도 목사가 교회 안에서 설교한 것을 극으로 몰고 계엄을 찬성한 것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헌법을 외면하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다. 이것은 어떠한 정부나 정권, 체제하에서도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또 현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고 반대하는 국민들도 지난 대선에서 절반이 넘었다. 절반이 넘었어. 여러분, 대한민국 절반이 그들은 처음부터 때려 죽이게 할 고발 대상자인가요? 이건 이렇게 고발을 한 사람은 되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4월 4일 이후인 5월 26일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세력이 목사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므로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이 대들보 중에 대들보가 저는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교회는 지난 1월 19일 일어난 서울 서부지법의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원래 이것 때문에 우리 엮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꼼짝 없거든. 이게 우리 교회만 엮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흐르는 보수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보수, 진보도 좋은 말이에요. 원래 기독교가 진보입니다. 진보와 보수를 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딱 둘로 나눈 게 바로 종북 주사파 자익들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진보와 보수가 이게 다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이것을 딱 나누고 둘이 싸우게 만든 그 언론 플레이 누가 있냐고요. 원래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진보입니다. 진보. 그리고 그 신앙을 안착했을 때 지킨다. 그게 보수입니다. 그때 서울 서부지법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 이런 진보 진정한 좋은 보수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게 종북 좌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좌파 유튜브 방송에서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방송하여 교회가 방화범 교회, 폭력범 교회로 낙인이 찍혀 교인들이 떠나고 교인 가정에서 이혼을 당하고 그야말로 고립무원으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는 집단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의 한 교회에 대한 도발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동으로 본다. 한국 정론지가 글을 잘 쓰신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일찍이. 김구 선생은 10곳의 경찰서보다 한 곳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을 하였다.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사회도 국가도 흔들린다. 도덕도 윤리도 가치관도 허물어지게 되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 무너져 내리므로 나라 전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도 간첩을 잡아야 할 시간에 건전한 교회의 목사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고발을 일삼는 것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음을 뜻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 정론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인정한 언론연합회입니다. 나는 정말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더 민주화된 나라인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더 민주적인 사회인가? 종교의 역할을 보장하는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더 건강한가? 종교인들의 양심적이고 바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도 좋지도 않은 사회임을 알아야 한다. 목사의 설교를 트집 잡아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는 사회는 지독한 전체주의, 독재주의로 가는 길목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체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 선동으로 몰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과거 독재 시절이라고 말하는 시대에도 종교인들의 발언과 특히 교회 안에서 전하는 설교에 대하여 내란 선동으로 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86학번입니다. 저도 많이 데모도 해보고 집회도 해보고 백골단에 맞아 잡혀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해보고 또 데모하다가 지랄탄에 맞아가지고 진짜 정말 감당 못해. 맞아보기도 해보고 별걸 다 보도 블록 깨지고 머리 터지기도 해보고 맞아보기도 해보고 난 그게 민주화인 줄 알았습니다. 과거에 독재 그들이 독재라고 했던 누구죠? 이승만 박정희 때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이럴 때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그냥 이렇게 목사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엮고 막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잘 알아요. 그 시대 한 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예요. 더 악한 시대입니다. 정말입니다. 목사가 헌법이 보장된 것 행위를 하고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란 선동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닌 거니까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잠잠했던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언론지가 이걸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 맞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들은 민주주의 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물을 일이다. 한국교회도 이번 일에 대하여 결코 침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앞에 초안이 뭡니까? 목사의 설교를 내란 선동죄로 몰아가나 아예 교회를 말살하려는 반민주 발상이 아닌가? 이게 한국교회 이제 대표하는 글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딱 그러니까 한국교회 보십시오. 정론지가 나가면서 또 서울 수도권 총연합회, 서울 경기 수도권 총연합회 있는 수기총연합회, 수도권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단체들이 교회를 향한 수사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뭐죠? 도전이다 하면서 우리 교회 모습들을 딱 오직 예수 말하면 죄가 되나요?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수기총에서 이걸 또 딱 글을 썼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를 고발했던 고발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발장입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게 형법상 내란 선동, 국민이 예수 잘 믿게, WCW, NCK 포기하게, 오직 예수만 믿게,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외쳤던 것, 선동한 것 맞습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란은 제가 이석기랑 같은 거라면 오히려 이석기랑 나는 반대했습니다. 반대. 오히려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육법 이것은 우리 아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 IBM에서는 해당 자체가 안 돼요. 법적으로. 아니 진짜 교육청이 다 와가지고 다 심사하고 다 내방도 하고 조사하고 다 정말이라니까 그분들이 바보예요. 장학사들이 바보냐고요. 우리는 시작 처음부터 사립학교법에 해당 자체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사항 없음 판명이 났어요.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 해당도 안 돼. 그리고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뭐냐 하면 이게 읽어보면 아이들을 그 아동복지법 위반자 해가지고 또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공무원도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사도 다 받았어요. 경찰이 동행했다는 말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건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히려 뭐 아이들 만나줄까요? 만나게 해요. 아닙니다 목사님. 만나게 해줄게요. 애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좀 경험해 보시죠. 불러드릴까? 아닙니다. 아이들이 너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걱정 안 해도 돼요. 만나보라고.
오히려 우리 애들이 막 말하려고 뭐든지 물으라고 말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난 자신 있게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짠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진짜 민주주의로 컸거든. 자유민주주의는 뭐냐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가치관으로 컸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를 붙여놔도 난 자신 있어. 이렇게 교육시키면 이게 아동학대법입니까? 자, 고발장 내용 이 세 개, 이게 전문입니다. 세 개. 자, 고발인이 절대로 떳떳하게 쓰라고. 나 같으면 씁니다, 진짜로. 제가 남을 고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고발인 없어. 아무리 가르쳐도 안 가르쳐줘. 방법은 뭐냐? 내가 그를 고발하면 되는 거야. 그 단체를. 이해되십니까? 누구니 내 대강 거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소장 이제 써서 읽어 가겠습니다. 고발인 없어. 피고발인 고병찬 파주운정 참정교회 담임 목사. 위 고발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고발인 고병찬은 파주 운정참정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피고발인 고병찬은 12.3 내란 사태 이전에도 피고발인 교회를 중심으로 종북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나라가 산다는 취지의 이념적인 매우 편향된 언동을 일삼고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 속의 피고인인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컨대 피고발인은 2024년 12월 18일 수요 예배에서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나라를 살린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고 망국적인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12.3 비상계엄 조치가 필요했다는 취지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자, 무슨 이게 설교 잘못된 겁니까? 우리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반국가 세력 종북 주사파를 척결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난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첫째, 설교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 가지고 고발한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발 이유, 피고발인 범죄 사실 1. 형법상 내란 선동의 점. 현재 대한민국은 12.3 내란 사태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힘든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당에서 말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죠? 이 고발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해되시죠? 당신들이 편파적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대다수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온통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이렇게 한 거 누가 자꾸 말하는 거 똑같이, 그죠? 그럼 누가 고발한 이해되시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을 비호하는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에 의한 서울지법 폭동 사태까지 발생하여 우리 사회는 극도의 불안과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일으키게 만들었냐고. 우리 어린 청년들이 그 들고 일어나게 되도록. 그래서 4.19는 나쁘나? 4.19가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개성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등 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버 등이 보수 또는 우파 성향의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부정선거론, 혁명론, 국민저항권론 등 과대 과장 허위 선동을 강하게 주장하고 유포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소요를 야기시키는 선동행위를 유튜브 방송이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중심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극렬히 반대하는 발언을 자신이 담임 목사인 파주운정 참종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등 공적 예배 등에서 수차례 반복하면서 10대 초중반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포함하는 교인들을 선동해 왔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고병찬은 위 고발 사실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의 담임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성년 교인은 물론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성숙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기에 있는 미성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극우 사상과 허위 정보를 장기간 설파하고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나 구속 그리고 탄핵 심판 등 정당한 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취지의 극단적 선동을 반복함으로써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에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인용 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충동하는 등 내란을 선동하였으므로 내란 선동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서부지법 일어나게 된 모든 원인은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준행해야 할 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국가 권력자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어린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폭력을 앞에 유발한 MBC가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찍었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보고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뚜블러가 어디 있냐고 집에 가야죠. 바로 훈방됐어요. 정말 깨부수고 막 따라다니라 그러고 막 언론 따라오라 붙고 막 돌멩이 들고 3층
시그널 깨부수고 수화기로 깨부수고 막 3층, 7층 판사를 올라갔던 그 앞에서 인도했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냐고 조사해 보세요. 그러나 밖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 애들은 다 잡혀가서 구경하다가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 서부지법을 일으키기 문제를 원인은 진짜 감투 쓴 권력자들, 정치인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옹호하고 동조해주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단 1도 어떤 폭력이나 여러분 방화나 우리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해당사항, 초등학교 우리 해당사항도 안 돼. 세 번째,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행위 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합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고병찬은 위 고발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 교회의 파주시 소재 운정참종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영향력을 악용하여 피고발인 교회 산하의 미인가 기숙학교인 IBMS에 다니는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적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이거는 고발한 사람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생각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본지 아십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이걸 구분 못할 뿐으로 이해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극우 사상과 허위 정보를 수년간 주입하여 세뇌시킴으로써 그들이야말로 극우 프레임이야. 가스라이팅 하는 겁니다. 극우라 계속 그러면서 교회는 얼마든지 언론, 집회, 결사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종교자가 있고 저도 말할 권리가 있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의 영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도 많습니다. 또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극우 사상에 의해 잠식당한 피고발인 교회나 IBMS 소속 아동 청소년들이 극우 성향 집회 등에 참석하여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매우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 만드는 등 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들의 여기서 아이들이 극단적인 발언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고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강한 전투력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 나도 피해를 많이 입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옳은 소리를 잘한단 말이야. 나 너무 지금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외치는 게 용감하고 그들이 옳은 말을 하는 게 난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 나는 저런 정도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저 정도 할 수 있단 말이니까 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바운스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장기간 자행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난 너무 잘 가르친 죄를 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 고병찬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피고발인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 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뭘 대신하기는 국민들 대다수가 당신의 글에 반대하는데. 맞습니다. 들리게 얘기. 진짜 물어봅시다. 이 고발인의 생각이 옳습니까? 제가 가르치는 게 옳습니까?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게 옳습니다. 다 국민의 생각인 거예요. 국민이 대표하다니 뭔 국민을 대표한단 말입니까? 이게 끝이죠 이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 우리는 성경 내내 훈련됐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마라.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오른손 널 붙잡. 우리는 달달 암송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제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뭐 혹으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일제시대 때도 모두가 일제의 칼날에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다닐 때 그들은 전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배 그냥 뗏목 타고 다닐 때 돛담배 타고 다닐 때 그들은 항공모함 끌고 다닐 때 어떻게 우리 일본을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고개 숙이고 신자 참배할 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릇터기들 소수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갈갈에 할지라도 육신이 죽어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신을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권기를 해할 수가 없어요. 다 덤벼도 눈 하나 깜짝이야. 진짜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있어도 저는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걸 보면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예수님을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류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희생해서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다면 이 길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회가 없어요, 이 길. 지금부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게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미 승리했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길이면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예수님 모신 사람들은 지금도 이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